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볼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 여매에 모였는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이의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취하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 성장의 훈련, 아브람의 신앙 훈련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아브람과 같이 훈련 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훈련,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죠? 어릴 때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 예지하고 예림이는 떠들지 않는 훈련 이런 걸 받게 될 거예요. 네, 입 다물어 가니 입 다무는 훈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이런 훈련을 다 받아요.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몽둥이가 막 날아서 이제 막 패대기 치고 이제 가서 몽둥이가 또 패고 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이 뭐냐?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믿음을 쫓아가는 훈련,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말씀을 쫓아가요.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앞에 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받냐면 신앙의 종착역, 삶의 종착역을 깨닫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신앙의 종착역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쉽게 이 세상의 한계적인 것에 그냥 멈춰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살 때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죽어서 그만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우리의 삶이 종착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종착역이 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내 마지막 종착역까지, 내가 종착점까지, 그 종점까지 딱 가서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종점까지 못 가면 중도 탈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 탈락자 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데 그죠? 배우는데 중도 탈락하면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오다가 안 나온대. 오다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별 가치 없게 느껴져요. 어떤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데 원래 3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 해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수능차가 가야 되잖아요. 한 9월 달쯤 왔는데 너무 힘이 들어 죽겠어. 너무 힘이 들어서 나 못하겠어 하고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는 공부를 치웠으니까 넌 참 잘했어라고 박수를 쳐줍니까? 안 쳐줘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그랬으면 좋았을걸. 시험 치고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재수가 없구나, 운이 없구나, 뭐가 없구나 이래서 또 다 봐줘요. 그런데 내가 시험 치기도 전에 내가 포기하는 것은 네 자신하고 싸움에서 넌 졌다. 종착점까지 가야 되는데 네가 못 갔으니까 너는 중도에서 너는 내린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 끝을 봐야 돼요. 종착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길다란 우리 인생길의 내가 마지막 내려야 될 곳이 어딘가 이거를 모르고 내가 산다. 이건 다 거짓말쟁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출처, 내가 시작이 어디냐? 연어가 민물에서 나가지고, 그죠? 나는 세상이 조악하면서 바다로 휙가. 바다에서 막 살다가 산란기가 오고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다 되면 어디로 올라와요? 원래 자기가 났던 그곳으로 막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연어가 회귀해가지고 자기 원래 있던 그 민물로 그죠? 냇가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팍 올라오는데 가다가 물이 적어. 그러면 지 힘을 써가 막 파팡파팡 이렇게 꼬리하고 이 몸을 흔들흔들해가 팍팍팍 그러면서 막 이걸 막 치고 올라가요. 저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힘을 써가면서 까지도 왜 저까지 올라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연어를 통해서 보라 하시는 거예요. 연어도 지가 난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기가 난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회귀 본능. 우리 안에 있는 회귀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내가 난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늘나라다 가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천국 간단다가 아니고 천국이 내 종착점이에요. 내 종착점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이 종착역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내가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뭐냐? 두 번째 훈련이 바로 신앙의 종착역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단을 쌓는 건데 단은 뭐냐? 예배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배우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올라가거든요.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영광을 받으소서 막 이런 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옛날에는 곡식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제때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제때 비가 오고 제때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가 와야 되고 요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때마다 비가 잘 오고 멈추는 요게 뭐냐? 풍년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올리면 신은 그걸 받고 좋았어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막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면서 막 비를 내려주는데 은혜로운 단비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게 돼요. 그래서 형통해집니다. 제가 IQ가 얼마냐면요 108입니다. IQ 108 원숭이보다 좀 해놨습니다. 네. 걔하고 원숭이가 저하고 사촌이래. 머리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공부를 그렇게 쓱 잘했겠어요. 예? 제가 원래 머리가 엄청 좋았답니다.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연탄집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연탄 깨서 제가 한 몇 번 마시고 졸도하고 난 다음부터 머리가 안 좋아졌대요. 제 말이에요, 제 말. 하여튼 그래가 제가 막 그 들어가서 하여튼 머리가 이산화탄소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 머리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안 좋아졌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이 IQ를 옛날에 재보니까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죠? 재보니까 IQ가 108이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IQ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뭐 그렇게 살았어요. 뭐 IQ 108이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학금 타고 싶어요. 장학금 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면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참 기도를 잘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장학금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탔어. 그래 한 번은 2등을 했어요. 과에서 대학교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과에서 이제 2등을 했어요. 2등 하니까 좀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37만 원 주더라고.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남들은 돈 내고 다니는데 나는 냈는 거 다시 회수하고 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 제가 너무 기뻤어요. 37만 원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예, 저는 20만 원을 뚝 띄었어요. 20만 원을 뚝 띄어가지고 제가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11조 띄고 20만 원 띄 뭐 남는 것도 없어. 그때 뭐 가난한 고학생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집에서 제가 신학교 갈 때 10원도 안 내줬어요. 진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제 처지였기 때문에 돈 10원이요. 정말 그게 소중했거든요. 27살에 첫 학기에서 제가 과 2등을 해가지고 37만 원을 제가 장학금으로 받았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웬 은행가 하면서 이제 20만 원 딱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정말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만 원이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탁 드리고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그래 그 다음 학기 때 하나님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아이고 참나. 그래 한대 뭐 또 장학금 뭐 또 타겠어. 그래 이제 대학원으로 갑니다. 그래 이제 신대원으로 이제 대학원으로 가요. 그래 대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입학 시험을 딱 쳤는데 저가지고 저는 합격모하면 당연히 줄 알았어. 근데 했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그 수석 입학. 근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요. 그 전에는 장학금을 안 줬대요. 그 학교가 장학금을 안 줬는데 우리 지금 백석대학교 있잖아요. 그 대학원인데 그래 장학금을 안 줬대. 그런데 제가 1등한 그 해부터 1등한테 다른 2등도 안 줘. 3등도 안 주고 1등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등록금을 얼마 냈는지 뭐 200 얼마 냈지 싶은데 좀 등록금이 짜더라고. 근데 80만 원 받았어요. 그 장학금을 8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곱하기 2로 넘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37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인데 내가 한 40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했거든. 그 다음에 제가 했더니 그 다음에 80만 원 받았어요. 얼마나 웬 은행인지.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또 시험을 쳤는데 또 1등을 했어요. 와, 1등을 연타로 내가 2번을 했네. 그 다음부터는 끝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또 1등을 했네. 그래서 또 80만 원 또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는 제 머리가 고무머리도 없고 저는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IQ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하거든요. 제 동기들 중에는요, 뭐 서울대, 연대, 뭐 고대, 무슨 대, 또 진짜 똑똑한 그런 우리 동기들도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김양재 목사 뭐 이런 분도 제 동기거든요. 그리고 동기야.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똑똑하고 뭐 우리는 뭐 지방 저 하파리 대학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올라와가지고 상경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뭔 재주가 있어서 1등을 했겠어요. 그래 저는 제 IQ가 10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1등을 했을까? 그래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열심히. 어떻게 읽었냐면 보통 학생들은 차 타면 뭘 꺼내봐요? 영어 단어장. 옛날에 우리는 영어 단어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애들은 차에 딱 타면 영어 단어장을 탁 펴놔놓고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차에 딱 타면 뭘 꺼냈냐면 포켓 성경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거 요조만한 거 있잖아요. 신약하고 시편하고 들어있는 거 그거 딱 해놔서 그걸 딱 펴가지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저는 계속 이 성경을 차를 타면 성경 읽고 화장실 들어가면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가다가 어디 항상 멈추냐면은 열왕기 상 조금 읽다가 치 아프고 또 뭐 하다가 또 치 아프고 왜 그러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맨날 낳고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어서 읽다가 이거만 여기까지만 읽고 치 아프자. 어떨 때는 그걸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디서 막히냐면 예레미야에서 탁 막혀. 무슨 한 장이 이렇게 길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막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가 희미하고 우둔하고 연탄가스 먹고 머리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저의 머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제 머리가 이렇게 싹 회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공부라 하는 세계에는 그런 건 내 세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남들의 세계였어요. 그래 하면서 쭉 나왔어. 나오면서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냐면 회사에 딱 출근해요. 출근하면 이제 제 이제 개인 차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2.5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실 회사 뭐 코롱이나 뭐 SK 성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실들이 있어요. 그 실들 중간에 실들이 안 쏟아지도록 또 이렇게 정하게 각을 만들어주는 스티로폴이 있는데 그 스티로폴을 회수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쉬워요. 스티로폴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 떡만큼 들었는데도 이렇게 탁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가 그걸 회수해가 하는데 너무 꿀지급이에요, 꿀지급. 그러니까 너무 쉬워.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가까운 데 가서 딱 일을 보고 딱 오면은 시간이 2시간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뭔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 운전할 때는 기도를 하고 차가 쓰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젊은 날에.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성경은 사람의 머리를 변화시킨다. 뇌 세포를 가장 적절하게 발전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힘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것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IQ 몇이고? 너 IQ 한번 재봤나?
나는 108이다. 지금은 제가 재면 한 110 나올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똑똑한 애들은요, 막 150, 100, 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저 허집사님, 저 아들내미, 그 허준영 전사는 150, 뭐 얼마나, 머리가 뭐 엄청 좋거든요. 그래도 제가 목사고 치는 저 목사잖아요.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팍. 아니, 그래. 머리가 진짜 좋아요. 천재 완전. 천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 주변에요, 천재 같은 애들이 많아요. 또 제가 한동대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많은데, 진짜 공부 잘하고요. 또 제 제자 중에는 의대에 갔는 놈들도 있고, 또 대학원도, 법률대학원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저한테 다 선생님, 목사님 하면서 다 엎드러지거든요. 그럼 왜 엎드러지나? 제가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걔네들을 못 따라가요. 천재인데. 진짜 머리가 좋아요. 150, IQ가 150이 넘어버리면요, 이거는 보통 인간들 머리가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달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이야, 이게 진짜 얘네들은 대단하다. 그리고 뭐 한번 딱 보면요, 기억에서 안 지워진대, 걔네들은요. 저도 그런 머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저는 뭐 봐도 자꾸 기억에서 막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주장로님 요즘에 기억이 안 나서 하시는데, 저 나이 좀 기억 좀 없으셔도 돼요. 근데 이 나이는 기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막 기억이 막 없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좋은 애들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하고 스승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노? 저는 걔네들보다 IQ는 절대 좋지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SQ라고 얘기하는데, spirituality, 그죠? 스프리트,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없는, 너한테 없는 영성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뭘 뛰어넘냐면 IQ를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영성을 어디서 왔어요? 성경으로 구하는 거다. 참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사람은 변화된다. 읽기만 하면 변화돼요. 그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 바뀔까요? 예? 안 봐도 알겠죠? 그죠? 이거 모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 그런데 진짜 변화는 언제 나오냐면, 듣고 그 다음에는 읽어야 변화가 돼요. 듣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7번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과서도 7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 7번 읽으면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파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엇길로 안 가도록 만들고,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성경 읽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그것도 유의 부족해서 찬송까지 부르죠. 이 완벽한 고퀄리티 머리의 두뇌 사양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공부 못한다. 괜찮아요. 공부 못한다고 인생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 사는 법하고 공부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아주 높은 양질의 성도가 되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법을 깨닫고, 신을, 창조주를 위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위하는 법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가 여러분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기 감이 부질락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못 붙이는데 제가 주일 되면 자신감 있게 제가 한 개를 붙이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그래 막 이거 앉아도 읽고 누워도 읽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읽거든요. 그래 열심히 읽으면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그죠? 기억도 안 나는 은혜들, 그런 것들이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이 자꾸 힐링이 돼요. 힐링. 제가 푸켓에 안 가도 발리에 안 가도 제 마음이 힐링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을 읽으니까 힐링이 돼요. 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 이상하다. 왜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지? 성경만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차분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영역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 읽는데 머릿속에 잡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성경을 읽는데 잡념이 와요. 글자는 읽는데 머리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찬송을 불러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소리 내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성경이 내 속에 안 들어올 때는 내 머리가 지금 분답하다, 복잡한 뜻이에요. 그때는 일단 찬송을 먼저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항상 기도하기 전에도 찬송 부르고 성경 읽기 전에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먼저 불러야 일단 내 속에 흐릿한 안개와 같은 것들이 거두어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쏙쏙 들어야 되는데 안 될 때는요, 소리 내서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염려가 많거나 힘이 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무조건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내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원래 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나오면서 자동 이게 순화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화내면서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당시에 희날 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또박또박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이렇게 탁탁탁 읽으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이 말씀을 읽어 들어가거든요. 읽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고 내 귀로 들어가서 내 영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게 순환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대단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깨면 어때요? 아우 머리야 이가죠. 우리는 걱정과 근심 막 왔을 때 뭘 해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골방에서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골방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결혼하기 전이라서 가구도 별로 없고 제가 자취하면서 있었던 그런 농 한 짝하고 뭐 이런 거 뭐 다이 한 개하고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찬송을 불러요. 30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몇 장을 성경을 막 읽어요. 뭐 많이 읽을 때 10장씩 뭐 몇 장씩 쭉 읽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할 때 뭐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저 불 끄고 밤에 불 끄고 눈 감고 기도하면 앞이 깜깜해요 하네요. 예? 제가 무슨 얘기인지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깜깜해요 하네요. 모르면 깜깜하다 하면 돼요. 그래 깜깜해. 네 깜깜해.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눈은 감았는데 저 하늘에서 빛이 탁 보이면서 위에서 빛이 샥 하면서 내려와서 제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기분 좋잖아요. 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골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경 읽게 돼야 한다고 제가 이제 밤에도 성경을 이제 읽거든요. 그죠? 눈 이렇게 떠가지고 열심히. 사모님은 자고 저는 성경 읽어요. 사모님 자야 돼요. 사모님은 아침형, 새벽형 사람이고 저는 올빼미 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잘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막 열심히 읽어요. 그래 읽고 딱 잤어요. 자는데 자는 게 아니라 누웠어. 딱 누웠어요. 그래 깜깜하게 해가지고 방은 깜깜하지. 우리는 암막 커튼이 있어가지고 탁 해보면요 낫도 끔끔하거든요. 그래가 탁 닫고 그냥 딱 누웠어요. 탁 누웠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리 뒤에서 탁 누워서 막 머리맡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탁 근데 환하게 빛이 탁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건 또 웬 빛인가 하면서 이래 있다가 그것도 한참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이 빛이 그냥 싹 하면서 조용히 싹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싹 사라지듯이 있잖아요. 이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딱 기분 좋다. 그리고 왜냐하면 빛이 이제 내 머리 요 위에 머리맡에서 환하게 있었다는 것은 그냥 의미와 뜻을 생각하기 전에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가 뭔가 좀 맑아지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더니만 뭐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방 뜨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속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 그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붕 떠있고 덜 떠있고 막 뭔가 모를 분답함 속에 오글오글거리는 이런 심령의 세계가 정리정돈이 탁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속이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읽기만 읽으면 다 상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읽은 거잖아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던 그 읽음에 대한 보답으로 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 일독했다.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6개월의 일독이면 엄청난 거. 2독했다. 훌륭하잖아요. 3독했다. 이거는 띵호화예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문원석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주일날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성경 읽게 돼야 한다고 성경은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 밤에 이분은요 그 낮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학습 선생님 하면서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일을 하니까 개인 시간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가서 다 하고 뭐 씻고 이제 다 하면 한 12시 정도 되는가 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권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었대요. 뭐 조금만 읽다 말지 조금만 읽다가 말지 이렇게 하다가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자기 마음이 확 빠져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밤에 해가지고 20장씩 그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데 그러다가 잠 몇 시간 안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는데요. 좀 문원숙 권사님 저 성경표 좀 보세요. 그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그렇게 빡시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대단히 은혜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피곤하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갔는 줄 안 갔는지 몰라요. 아침에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읽었거든요. 탁 펴놔놓고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사모님 장 보러 가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딱 시작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12장까지 딱 읽었어요. 읽다가 하는데 멋이 이제 전화가 뛰고 오는데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받으면 내가 지금 깨진다. 그러니까 계속 13장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한참에 쫙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이 마음속에서 또 힐링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요. 마음은 기쁜데 마음은 차분해져요. 마음은 기쁜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 내어서 읽고 마음을 다해서 읽고 내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해서 한 개 글자 하나 깨알 씹듯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요? 위에서 시작돼요. 위에서. 그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러면 윗물이 깨끗하면 아랫물이 지금 흙탕물이 됐어. 그러면 어디가 깨끗해져야 돼요? 윗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윗물이 깨끗해지면 흙탕물이 어떻게 돼? 깨끗해져요. 이게 모든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흙탕물부터 없애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근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생명을 위하여 무엇까지 버릴 수 있는가 이거 훈련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티끌을 보아라. 이렇게 네가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이익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했죠. 사랑을 하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훈련 중에 훈련, 제일 하기 어려운 훈련. 이게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훈련.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훈련. 이게 여섯 번째 훈련인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요, 흙탕물이에요, 진흙탕.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맞죠?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내가 북한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쟁이래요. 지금 여기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전쟁 속에서 흙탕물 전쟁이에요.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뒤엉켜가지고 이쪽 동맹국이 서로 뒤붙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앞으로 올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들 전쟁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불볕더위로 말미암아 가뭄이 나서 이 두 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안 그래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이 죽지만요. 매년 해마다 년마다 죽어가는 이 가뭄을 통해서 혹은 홍수를 통해서 혹은 쓰나미를 통해서 이런 화산 폭발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수많은 인생에 이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안 싸워도 너희들이 죄짓고 범죄하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죽을 긴데 서로 총 쏘면서 서로 죽이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게 흙탕물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서로 지금 전쟁하잖아요. 근데 총뿌리 겨눈 전쟁은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제재를 탁 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눈치 씨 보면서 이래 있다가 이제 요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대항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힘하고 일본의 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찍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죠? 이 일본 앞에서는 그래도 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매 운동하고 뭐 무슨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찍소리는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전쟁은요 힘의 논리거든요.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너 조용히 있어 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박살이 나거든요. 이런 지금 세상의 환경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흙탕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렁탁 속에서 사람들이 막 굴러 가면서 고통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또한 진흙탕 싸움과 같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지 않는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 마귀와 귀신은요, 어떤 성과를 가졌냐면 사람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사람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올바른 생각을 파괴시켜버려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못 가는 것을 보고는 다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항상, 귀신들과 마귀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죄 짓도록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인성을 파괴시켜요. 인성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인성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뭐가 이게 깨지냐면 머리부터 발끝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 대장? 소장? 예? 뇌.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성이 깨질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현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는 피 터지는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 속에. 어떤 그 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18살에 그때까지 이분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썩 잘했대요. 잘했는데 그 18살에 갑자기 공부하다가 멋이 안으로 쏙 들어왔대. 그게 이제 귀자에 신자가 가신 분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들어왔어. 싹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이 영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어디로 끄집어내냐면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한번 나갔다 하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나가. 이 귀신이 사로잡히니까 머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뇌세포를 깨부수니까 판단 안 됨. 전혀 선택하는 이런 힘이 없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그대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일주일이 안 돼가 또 나가는 거예요. 찾아가 또 갖다 놓으면 일주일이 안 돼가 또 나가요. 집을 꽁꽁 지키고 있어도 어떻게든 또 나가. 이래가지고 근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딱 보면 뭐같이 보이냐면은 행여자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모질라는 사람같이 보이고, 뭔가 이게 나사가 풀린 사람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왜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사람 마음이 심약하면 무조건 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착한 거하고 마음이 약한 거는 같아요? 달라요? 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약하다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착한 것은 바른 마음을 잘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한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딸려가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생각해서 합니까? 예? 둘 중에 뭐예요? 아이고 교회 복 받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앉아 있었습니까? 그럼 부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법당에 앉아 있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꼴록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줏대가 없어요. 마음이 약한데 마음이 착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하고 줏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많이 받게 돼요. 또 두 번째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또 영적인 이런 역사를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 화를 많이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들 화날 때 있죠? 화날 때 어때요? 이성이 똑바로 작용합니까?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 정신이 없다가 어느 정도 확 내뱉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 정신없이 내가 내뱉었을 때 그때 정신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악한 영이 혈기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짓는데 생각이 전혀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안 될 때는 그거는 다 거기에 해당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머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의 작용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들리는가? 내가 잘나도 귀신 들리고 못나도 귀신 들려요. 정신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 들릴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착하단 말을 방패로 삼으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정확하면 귀신 안 들립니다. 사리 분별이 정확하면. 이것은 옳다, 옳은 것은 해야 돼. 이것은 그러다, 그런 것은 안 해야 돼. 이게 정확한 사람은 절대 귀신한테 사로잡힌 일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어떤 한의사 얘기했죠. 그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한의사인데 대구에 한 번씩 내려와요. 어느 정도 한의사냐면은 사람이 딱 오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저 사람 무슨 병 걸린지 진맥도 안 짚어보고 이미 다 알아요. 그래 저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대구 원장님하고 같이 그 한의원에 갔어요. 그 예약을 하고 갔어요. 몸도 안 좋고 막 그래 가서 그냥 원장님 한참 내 한참 이제 한약 지물라고 갔거든. 그래 갔어요. 가니까 이미 딱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 사람은 무슨 말부터 하느냐면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왔지 이런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 근데 딱 들어가서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뒤에는 항상 할아버지 한 명이 있대요. 뒤에 딱 있어요. 누가 싹 들어오면은 속닥속닥 말을 해줬는데 저는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딱 나온대요. 그리고 약 처방도 자는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낫는다. 이게 딱 나온대요. 귀신이 딱 들어있대. 딱 뒤에서 할아버지가 딱 뒤에 딱 얘기를 딱 해준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만 딱 듣고 자기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대요. 귀신도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정확하니까 귀신도 이용해 먹는 한의사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리 분별이 똑똑하면 귀신도 이용해 먹는다니까. 근데 얼빵하면 사리 분별이 옳지 않으면 마누라가 말한다고 따라가고 뭐 남편이 말한다고 따라가고 자식이 말한다고 따라가고 뭐 부모가 말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리 분별에 확실히 맞아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귀신한테 농락당하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답 가르쳐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예? 허입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웃지만 마시고 웃으면 제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하면 이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있던 영의 문제가 있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요 90% 이상이 거의 다 정신과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어거지를 씌우고 막 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사리와 이치의 분별의 모든 중심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이치에 맞으면 아멘, 이치에 안 맞으면 no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치에 안 맞는 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정신을 치매 안 걸리고 똑똑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고 싶으면 이치와 사리에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치매 걸려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치매 걸려요.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리와 이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리 분별하고 이치를 깨닫는 행동을 하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여러분 정신이 다른 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마음을 안 두게 돼요. 이것을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100% 지게 됩니다. 무조건 져요. 따라합시다. 사리 분별, 명확한 이치. 이 두 개 따라합시다. 사리 분별, 명확한 이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리 분별과 명확한 이치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따라가고 그런 것은 배척해야 돼요. No!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정신이 수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만 계속한 사람은 이 뱃속에 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배꼽 밑에 있다 그랬죠? 배꼽 밑에. 여기서부터 빛이 쫙 올라와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가르쳤으면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이 영이, 그죠? 영이 이 속에서 빛을 쫙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명확한 이치를 갖고 여러분이 확 살아가면 이 영 속에서 빛이 싹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뭐까지 올라오냐? 기쁨이 올라. 그래서 샥 기쁨이 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면서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게 살고 싶죠? 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오늘 여기서 웃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오건사님 15초 동안 웃음 발사! 하니까 막 하하하하하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웃음 치료합시다 하면서 하하하하 저도 해봤거든요. 오래 해봤어요. 그래 뭐 웃음 치료한다고 뭐 저 우리 대구에 유성교회 와가지고 웃음 치료사 와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웃음 치료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게 있는 거야 이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웃음 치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안 웃는데 왜 하란 말이고. 맨날 얼굴이 이러고 있는데 뭐하란 말입니까? 웃음 치료라도 해가지고 좀 웃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가면서 웃음 치료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1급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죠? 막 웃기는 거 막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하고 명확한 이치를 가지고 살면 이 뱃속에서부터 빛이 착 올라오면서 이 속에서부터 뭔가 모를 희열이 느껴져요. 이 기쁨이 짜릿하거든요. 막 찌릿한 게 막 쫙 올라온다고 온몸을 확 퍼져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왜 못하느냐면 사리 분별 없음, 명확한 이치도 없음, 지 꼴린 대로 살아감, 지 원한 대로 살아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분별이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환해져요. 환해져요. 화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환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환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내가 웃고 싶어도 고개 팍 찔르니까 내가 못 웃는 거예요. 내 속에 찔리는 게 없으면 웃을 수 있어요. 맞죠?
내 속에 찔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라. 사람을 대할 때도 찔리는 게 없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가슴이 팍 찔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그때는 이하고 막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하고 막 하는데 이 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죠? 저 사람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한 2시간 그냥 가는데 지금 나 엄청 피곤한데 막 눈이 막 감길락 가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에너지 너무 소비가 되는데 힘드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이카면요 진짜 이 사람이 그걸 알아챘는지 빨리 가. 그러고 나면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자야 되겠다. 딱 누웠는데 편한 게 없어요. 갑자기 이 속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속이 안 좋아. 근데 아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돌려보낸 게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 품는 게 아닌데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했는데 실상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이건 내한테 주어진 마귀적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카운셀 해주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좋게 해서 보낼 때에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졌구나. 내가 나 자신한테 졌고 내가 스스로 내 꾀임에 빠져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저희 중동에서 싸움이 일어난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이 중동이에요. 내 속이 지금 3파 대전 일어나기 직전이라니까요. 이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한 이치와 정확한 사리 분별 이 두 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90%는 먹고 들어가요.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한 이치, 정확한 사리분별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선에 대한 의지를 키워야 돼요.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야 돼요. 그런 두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자체가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서 그 속에서 막 뒹굴면서 고통하게 돼요. 이걸 뭐냐? 자기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훈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롯이 뺏겼거든요. 흙탕물 싸움에 자기도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그 혼탁감 속에 막 뒹굴고 있는 롯을 구하러 누가 가느냐면 그 삼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는데 삼촌은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자기 조카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 싸가지가 없는 롯을 내가 말라고 구하러 가노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뭐가 컸다 그랬어요? 아량이 컸다 그랬잖아요. 아량이 많이 넓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삼면이 막혀 있어요. 삼면이.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나라예요. 삼면이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뚫힌 데는 어디가 뚫혀 있어요? 북쪽 위가 뚫혀 있죠. 우리나라 지도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위로만 뚫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한국 사람은요 삼면이 막혀 있어요. 동서남이 막혀 있잖아요. 바다라.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위로 안 올라가면 쏘가지가 좁아서 큰일을 못 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 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중국 땅이 우리 땅 안 됐겠나? 그런데 그까지는 안 말하는데 결국은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꼬라지까지 나왔잖아요. 남북한 삼가선 끊고. 이건 뭐예요? 우리 속이 하늘을 쳐다보며 가야 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위를 뚫고 나가야 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갇혀진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커진 사람들은요,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들은 요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세들이 그런 형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를 좀 뚫고 가봅시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뚫어야 돼요? 하늘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야란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어느 놈이 우리를 돕노?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옆에는요, 북한부터 시작하려 북한, 러시아, 중국, 우리 옆에 일본까지 우리를 위하는 족속이 한 족속도 없어요. 우리에게 난 길은, 위로 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삼면 다 저기에 우리를 위하는 족속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뭐 우리를 뭐를 위해 줄까? 미국도 저것들한테 이익되니까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뻘겋게 됐든지,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다 잡아먹혔을 기라, 열강에.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늘을 뚫고 기도했던 이 선조들의 기도의 힘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위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의 씨를 뿌려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가 사실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사면초가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면초가예요. 믿는 자는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부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위에는 적밖에 없는데 믿는 부부가 왜 싸우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내려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너지 소비를 엉뚱한 데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위는 다 적이다. 우리가 다 적이다. 우리 옆에는 일본이 있고 우리 옆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다 이런 북한이 있듯이 우리 옆에는 다 우리 적국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적이지 무슨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때로는 남편도 적이고 때로는 아내도 적이고 때로는 자식도 적이고 때로는 부모도 적이 되는 지금 우리의 삶인데,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대단히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된 믿음을 갖고 하나된 신앙을 갖고 하나된 올바른 성경 안에서의 사리분별과 올바른 이치를 갖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달킴을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부쩍 예전보다 요즘이 더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요, 이 별로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나가지 마라, 방콕 해라. 저는 태국 갈 필요가 없어요. 맨날 방콕 하니까 방콕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 안에만 그냥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서 뭐 하라고? 성경 읽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이 재밌어요. 또 재밌어. 그럼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캠프 하는데 말씀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탁 줄기를 이제 다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내용을 탁 이제 채워놓고 이제 그래 이제 싹 할 건데, 그래 딱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막 사경회 할 거예요. 이번에 성막사경에는 제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책자를 딱 만들 거예요. 책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의 알파 오메가 착 해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딱
이 정리 정돈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없고 필기도 하고 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뚫을 수 있도록 하여튼 하려고 제가 책자를 이번에 만들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제 영감이 그거예요. 책자를 만들어라.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참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 이번에 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려고 지금 마음에 좀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일단 애들 끝내놓고 애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여기서 우리 기도원에서 할 집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갖고 성경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꾸 성경 속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파고 들어가고 성경을 읽고 파고 들어가고 옛날에 잊었던 수많은 말씀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제 따다다다닥 또 들어오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충만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좋네. 바로 이것이구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위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뭔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안 그러면 어떤 환경에 딱 뭔가가 이렇게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감동이나 감화들이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역사하느냐가 주님이 나와 더 가깝게 있느냐 좀 멀리 있느냐 바로 이런 차이더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감각이, 감동이 여러분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진해요? 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 주소라니까요. 옛날보다 지금 주님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주님과 지금 가까운 거예요. 이런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과 뭐 이런 거 영적인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세밀해지고 이렇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야 된다.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게 판단이 와요? 만나기 전에 이 속에서 그게 와요? 와야 돼요. 이게 오면 감각이 있는 거고 이게 안 오면 아직은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은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안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내가 끌려가도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묶여가도 왜 묶여가는지도 몰라. 자, 사리분별, 정확한 이치, 확고한 사리분별, 정확한 이치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올바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치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니까 이치 안 맞으면 스탑! 노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수화를 하잖아요. 수화를 하거든요. 수화 선생님이에요. 수화를 잘하거든요. 저는 수화 선생님 남편인데 수화를 못해요. 이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까? 이 아이러니컬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등장 밑이 어둡다고. 그죠?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이제 월화마다 이제 수화를 가르쳐요. 원장님이 수화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수화를 이제 집사람이 하거든요. 갑자기 또 집사람도 바빠졌는 거예요. 또 수화 가르친다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별로 수화를 배우고는 싶은 마음은 가끔 들어요. 언제 농아인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때. 그런데 언어 배운다는 게 뭐 쉽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계속 뭐 유튜브나 또 뭐 이런 걸 뭐 책 같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하는데 이제 기억, 니은, 지화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화하는 거 이제 기억이 뭐냐? 기억이다. 니은이 뭐냐? 이거다. 그럼 디귿이 뭐냐? 이거다. 리얼은 이거다. 미음은 이거다. 그저 비읍은 이거다. 시옷은 이거다. 이형은 이거다. 지읒은 이거다. 치읒은 이거다.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제 차를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아는 이거다 그냥 야, 여, 그죠? 오, 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 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가요.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원리만 딱 배우니 딱 가르치고 그걸 딱 하니까 그 다음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지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이치가 있다. 흘러가는 이치가 있구나. 모든 언어에는 이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구나. 맞네. 재밌어요. 쌍시옷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쌍시옷. 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쌍시옷은 이래요. 요래, 요래 두 번 해요. 그래서, 맞네. 이 사람 두 손까지 익하면 이거 좀 힘들겠다. 근데 이거가 쌍시옷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수화를 하는데도 이치가 딱 섞여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으면 배우는 게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 움직이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되게 편안해져요. 당연히 내가 왼발 뛰으면 오른발을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요걸 했으면 요걸 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알아지는 게 뭐냐? 지혜예요.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려지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찰하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진실한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이치를 따라 움직이고 가다 보면 이치를 따지고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요. 그런데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길이 막히고 묶여버리지 그것이 열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어떻게 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때와 기한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이 시기인지 저 시기가 이 시기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시기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도요. 그죠? 내가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면 안 들어먹는데 100일 후에 하면 들어먹어요. 이게 시기라는 거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지금 당장 하면 안 돼요. 이걸 지금 하면 안 되고 내가 70일 후에 해야 된다. 100일 후에 된다. 아니면 1년 후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때라는 말이에요. 그 때를 알아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리 분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가 요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선견자 혹은 선지자와 같은 눈과 입을 가지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못 받으면 영적인 훈련이 못 받은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날 돌아보고 힘을 주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요. 지식을 깨달고 여러분들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런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냐면 목사님이 1번입니다. 이것은 제일 좋아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은 2번입니다. 하면서 기분 나빠요. 그래요. 신랑이 1번 대해줘야지. 근데 2번입니다. 그럼 누가 1번인데? 우리 아들이 1번입니다. 하면 내가 아들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런 데가 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든 신이든 항상 1번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말하면 다 듣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고 내 말에 순종하고 아멘 해주고 예 해주고 이런 걸 원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런 말 들었고 기분 싹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신으로부터 왔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가족들 속에서 통용이 되려면 여러분의 말이 교회에서 통용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치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Only you. 이걸 잘해야 돼요. 옛날에 only you
뭐 시시시라 했지요, 그죠? 그 노래 있죠? 아, 몰라요? 들었지? 아, 들었다 하잖아요. only you. 근데 you가 인간 속으로 펼치면 안 되고 only you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맨날 주문 외우듯이 해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해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한테 왔지요. 내가 당신 말고 이쪽도 구할 수 있으면 이쪽한테 내가 붙었겠지. 그런데 당신밖에 없어요. 희소같이 유일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님께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왜 해결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게 정확하게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사리분별, 정확한 이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타 등등 이런 마음들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이런 거 없으면 다 자빠집니다. 엎어집니다. 부사집니다. 참 그런 거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무슨 생각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 안 합니까? 내 차는 가만히 놨던데 어느 놈이 와서 끌고 지나갔어. 아침에 딱 보니까 내 새 차인데 뭐 줄이 칙 나와있네. 아이고. 그리고 어때요? 속에 화가 나죠? 확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그 속에는요, 모든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질 겁니다. 차이석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꾸 집사가 나오네. 차이석 권사님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얼굴 피 주는 크림이 있어요. 얼굴 피 주는 크림.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회사에서 새로 개발을 했는데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인데 탁 하면 주름이 쫙 피진대요. 야, 얼마나 좋아요. 콜라겐 맨날 여기 얼굴에 주사 놓는 게인데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뭐 500개를 내놨는데 몇백 개 팔았으면 한 400개 팔았다 하나? 막 그거 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히트 쳤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다면서. 그래가 본인도 말하는데 막 얼굴이 막 쫙 펴진다면서. 아닙니다. 되게 좋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먹는 콜라겐도 필요 없고 바르는 콜라겐도 필요 없고 주사로 찌르는 콜라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연 콜라겐이 우리 속에서 생성돼요. 천연 콜라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뇌의 문제,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내 물리적인 모든 병도 항상 기뻐하라가 열리면 다 치료돼요. 우리 인체에 신비로운 비밀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요게 우리 속에서 열려지면 무병장수합니다. 사람이 병들어 빨리 죽는 이유는 그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거든요. 목사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죠? 하는데 생각에 스트레스는 적게 받아요. 그러이 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가면 청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벌써 인상이 이래 돼요. 안 그래요? 이게 접히죠? 당연히 주름이 생기지. 콜라겐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확 펴나요. 이 속에서 콜라겐이 올라와요. 영적 콜라겐들이 올라오고 육적인 힘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러분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특별히 관리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뭐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요즘 사람은 저시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수영구 구랑로 10번길 15 3층에 가면 변화산 샵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요, 이 영의 힘이 쫙 올라오면서 밝아져요. 환해져요.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마귀는 우리한테 맨날 근심을 줘요. 이렇게 살던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맹수들이 다 그리 살아요. 호랑이, 사자, 늑대, 하이에나 막 이렇게 살아요. 맞죠? 실제 걔네들한테 콜라겐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남을 잡아먹고 콜라겐을 섭취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안 잡아먹고 두드러 맞으면서도 영적인 힘을 만들어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리에 치듯한 새 힘을 주시리라.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육적인 것 가지고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에 움직이는 사람은 하류. 영적인 것에 움직이는 사람은 상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중류. 상중하가 나눠져요. 여러분은 물질에 움직이고 아니면 뭐 마음 가는 대로 막 하고 아직은 상류가 못 된 거예요. 진정한 상류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는 게 이게 상류층의 진정한 영적 상류층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헝클어져 가지고 여기서 뒹굴고 저기서 뒹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치를 따져서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빨리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는 것은 뭐냐? 모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알면 대판에 이겨버리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팍 걸어보면 내가 확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씨름하는 거 보셨죠? 씨름하는데 상대가 무슨 기술 딱 들어온다. 그럼 나는 그 기술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가 엎어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기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대치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시비 걸어온다 알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거를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이치와 사리분별 이 두 가지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끝나요.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약하고 허접한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항상 우리 보고는 강해라, 담대하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확 받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를 다 받쳐줘요.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 해일이 와고 쓰나미가 와도 내가 안 무너져.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을 쌓았는데 다 모래성인 거예요. 파도만 지나가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쌓은 성은 모래밭 위에 세운 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운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도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종을 미리 준비해놔요. 자신의 마음은요 내가 롯을 구원하겠다는 이 굳건한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자기 종 318명을 훈련시킨 자가 있어요.
내가 입에 있는 혀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318명을 훈련시켰어요. 집에서 길리운 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냐? 그 집에서 길리운 종은 자기 속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증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훈련시킴이 없다는 말은 318명의 힘이, 그들 종이, 훈련받은 종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치, 사리분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지워지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치와 사리분별, 이 두 가지가 속에 쏙 들어오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못 읽도록 방해할 때는 찬송 부르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러면서 성경이 즐거워지고 재미있는 그때까지 계속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치와 사리분별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318명의 힘들이, 이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자들이 있어요. 동맹자들,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24절에 보면 그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청문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보호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기도를 요청하면 남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만 목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예, 3시부터 5시까지 기도해 주이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동맹자야. 그죠? 집사님 지금 너무 급하니까 지금 빨리 교회로 와주이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험 계약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보험 계약하면 치 앞으로 가고 빨리 와야 돼요. 이 동맹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동맹자가 뭐냐면요. 내가 무슨 그 말에 그래요 하면서 빨리 동의하고 제창해주고 빨리 그 자리에 와주고 빨리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동맹자예요. 네 알아서 하라 하는 건 동맹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는 동맹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할 때 같이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한테 필요한 남편, 우리한테 필요한 아내, 우리한테 필요한 동맹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맹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인생 헛살았으면, 잘못 살았으면 동맹자가 있게요? 없게요? 없죠? 지금은 그 사람 옆에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길 원한다면 그만큼 덕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덕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 저축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일수록 내가 위급할 때, 내 조카 롯을 구해야 될 때 동맹자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 구원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내 힘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 우리 어떤 성도님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할 때 저기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던 내가 내 부모 구원시킨다고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이미 영들은 이미 다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땐 기도도 안 해주는 저 사람이 지 부모 구원시킨다고 기도 해달라고 또 적하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베푸세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의로운 것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따먹는 날이 와요. 인생은 다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축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덕을 기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 이 말이에요. 덕을 많이 심으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나약한 사람 보면 그저 이렇게 세워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을 피게 해주고, 두 손이 약한 사람은 두 손을 들게 해주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중보기도 하고 평상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삶들이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 동맹자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딱 붙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량이 큰 사람,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맹자가 많은 거예요. 크니까 많이 자기 옆에 붙여놨잖아요. 작으면 쏘가지가 못해 빠지고 쏘가지가 작으면 몇이나 내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내가 롯을 구해야 될 때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정말 저거 옆에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네. 내가 도망가자. 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모든 싸움들의 근본적 이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덕을 많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따먹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이치, 이건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위해주면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다 와요. 인간적 계산하면 안 돼요. 영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영적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聪明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풀어 주세요. 그죠? 있을 때 베풀어 주지 뭐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먹고 살기도 지금 급급하고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작지만 힘을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질로는 내가 네 못 도와줘도 내가 지금부터 너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물질로만 도와줘요? 안 해요. 금식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금식하며 대신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적 있습니까? 기도는 해줬는데 금식 남을 위해서 금식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해요.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뭐 일주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40일도 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진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막 피를 쏟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왜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사람들 모이고 자기가 길리운 종들하고 가서 다 쳐서 그 엄청난 왕들 사이를 파괴시키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사람들, 소돔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끄실고 와요. 와가 소돔한테 네 가지고 가라 하잖아요. 난 네 거 한 개도 안 가져간다. 난 원래 있는 것도 많다. 다 배포 있잖아요. 난 네한테 있는 거 한 개도 안 가져온다. 걱정하지 마. 딱 하는 겁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배포 있게 살아야 돼요. 뭐 하나님 뭐 질질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줄 건 주고 내 건 탁 질 건 내가 질 거는 롯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롯 하나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소돔왕 당신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 몫이니까 이 사람들 몫을 줘라. 다 이렇게 얘기하죠. 훌륭한 정치가예요. 분배를 아주 잘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리분별이 정하고 정확한 이치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평판이 좋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더라. 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 다음 주에 뒤에 또 5개 더 할 겁니다.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엎드려져요. 이게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레망을 아브라함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엎드려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살레망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 하나에 딱 엎드려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엎드려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데 하기 싫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려지는 훈련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못 엎드려지거든요. 사람은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자존심, 이 세 개가 사람을 죽여요. 이 자존심을 이기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탁 엎드린 거예요. 그 멜기세덱한테는 뭐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앞에 탁 엎드려지면 영적인 사람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걸 딱 엎드려지면서 11조를 딱 드리고 이쪽에서는 하늘의 복을 탁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기대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주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멜기세덱 왕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에 19절에 그가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소서. 이 교회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여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삶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삶이 가정의 삶이 회사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학교 공부들이 뭐들이 건강들이 수많은 것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축복을 받은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 10분의 1, 11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천국 백성됨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삶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권위에 엎드려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돈의 논리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돈의 논리로 이끌어가요.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고 영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다고 영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이게 뒤엉박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요지경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 신의 보호만이 여러분들을 평안과 안식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훈련이 뭐냐? 영적인 권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지는 이 훈련을 하라. 무릎을 탁 꿇는 것. 이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인데 멜기세덱은 몇 살인지 안 나와요. 맞죠? 멜기세덱이 몇 살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영적인 권위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나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능력이 말해주고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세에 준하는 거지. 절대로 그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지한테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면 저 아이는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읽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감옥에 가둬라 이런 말이나 듣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이 속에서 예언을 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누군가가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봐요. 사이비 말고 진짜. 그러면 진짜 예언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데 쓰임을 받았어. 그런데 존경을 자기가 받아요.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위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엎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리분별과 정확한 이치에 통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내일부터 다음 주 우리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 사리분별과 정확한 이치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주 큰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